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에 첫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짧게 내뱉은 한마디가 참 귀천에 여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사님 이름이 여운 집사님이네. 여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게 저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방황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속고 산 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은기가 나고 진짜로 시급을 하고 진리부터 진짜로 학을 뗍니다. 학을. 그래서 뭐 삶의 체험의 현장 이런 것으로라도 한번 뭐 옛날을 추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옛날 꽁보리밥 먹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런 거 먹습니까? 진짜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에 시급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멀리 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미 엎질러 물이고 이미 떨어진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성도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찾았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게 되었다고 막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절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찾은 적이 없는데 뭐 찾았다 캐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뭘 잃어버렸는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우리가 살면서 뭘 잃어버렸는지, 사실은 사람이 내가 살면서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오늘 여원 집사님의 저 간증이 뭡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만 살았죠. 그렇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불행했다고 말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알려주다가 이제 이 가로늦게 말해줘가지고 하면서 불따구를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따구가 났겠어. 좋아서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참 늦게라도 들어 감사하지만 이렇게 좋은 걸로 왜 진작 말 안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옛날 저랑 같이 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2학년 고2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내 짝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부임해 가니까 그 교회 집사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왜 그때 나한테 전도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니 때문에 저 1년 뒤에 예수 믿어가 1년 동안 얼마나 시급했는 줄 아냐 하면서 내가 사실 나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내 짝 앞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기억 속엔 난 어떤 놈이 물었더니 네 맨날 청소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목사로 성도로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김대현 목사가 청소 잘한 걸로, 열심히 한 걸로, 사실 그 청소는 벌청소 숙지 아내가 볼로 막 청소. 지금도 청소를 아주 잘합니다. 목마릅니다. 네, 목마르죠. 컬컬하고. 우리 그 영화 설경구씨 데뷔 영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 박한 양반, 박하사탕 그런 거 아닙니다. 박하사탕.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 박하사탕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첫 장면이 뭐예요? 이 영화의 특징은 뭡니까? 이 영화는 거꾸로 뒤집어 놓은 영화죠. 첫 장면이 끝장면이고 끝장면이 원래는 첫 장면이어야 되는데 영화를 전체를 스토리를 뒤집어 놨죠. 그 마지막 한 40 중반쯤 되는 이 설경구가 남루한 차림으로 어디서 있습니까? 철도 위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다리 위에 서가지고, 다리라는 것은 높은 다리, 철도 다리, 철길 위에 서가지고 맞은편의 터널 안에서, 저 시커먼 터널 안에서 자기를 향해서 급하게 열차가 달려오는데 양팔을 쫙 벌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네. 돌아갈리 나 다시 그 윤도현 씨가 이 영화 보고 감동받아가 노래를 만들었대요. 네.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 뒷장면에 이제 탁 안 나오잖아요. 그 자살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왜 이 사람이 이 철도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럼 못 돌아가니까 그냥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제 영화가 이걸 뭡니까? 역추보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20대 20살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영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20살로 돌아간다. 20살 적의 설경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갑니까? 영화 내못 쳐봤습니까? MT가 돼. MT. 영화에 보면 MT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저 동촌 유원지 같은데 자갈밭 이렇게 자갈이 있는 그 옆에 또랑 흐르고 거기에 다 같이 가서 이제 저 대학생들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기타 치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네.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 설경구가 노래를 부르다가 혼자 벌떡 일어나서 옆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갈밭 위에 몸을 뉘고 탁 팔베개하고 눕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멀리 이제 떠가는 하늘을 탁 보면서 이제 푸른 하늘, 흰 구름 탁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아주 압도적이죠. 탁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미소를 짓는 얼굴이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이 이제 20살이고 내 푸른 이 청춘이 마치 저 하늘에 있는 높은 저 파란 하늘과 같이 저렇게 맑고 또 청정하고 또 깨끗하고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 기가 막힌 나의 청춘, 앞으로 내가 꿈을 이루리라, 내가 앞으로 정말 청춘의 꽃을 피우리라 그러면서 막 그리고 이렇게 웃는 그런 장면들. 20살의 미소. 우리들의 20살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딱. 그런데 25년 후에 철도 위에 서 있는 설경구의 모습,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망을 쫓고 또 거짓된 사랑을 쫓고 곤모술수에 휘말리고 먹고 살겠다고 양심을 저버리고 반칙하고 그러는 많은 이제 세상살이를 하면서 때가 먹고 타락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조금씩 원래 자기가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데 자갈밭에 누워서 20살 때 꿨던 꿈은 그게 아닌데 어느 날 그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40 중반에 그렇게 생명을 던져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이 바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갈밭 그 냇가에 들어누워 있는 그 청춘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갈 수 있다면,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인생,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낄래야 아낄 수 없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고 낭비할 것이 없도록 잘 산 거 돌아보면은 나 다시 돌아갈래? 아니, 지금이 더 좋아. 할렐루야.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아.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니까 미래가 나는 정말 기대가 돼. 나는 늙어간다는 것이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죽어 내세까지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전체가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서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버지의 본향에서 내 인생을 다 끝내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칭찬 들을 걸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주님 만나는 날도 기대가 되어진다는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텐타누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텐타누스 왕은 욕심이 좀 많았던 왕이었어요. 다 가졌지만 왕이 또 다른 욕심이 있었는데 나 좀 오래 살고 싶어, 나 좀 병들지 않고 길게 살고 싶어,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거는 어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가 아니라 히랍 신화입니다. 텐타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들의 왕이라고 말했던 제우스의 신전에 들어가서 몰래 제우스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불로의 음식을 먹었어요. 이걸 알고 난 제우스가 이 왕에게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내립니다. 이 텐타누스 왕이 받은 저주가 뭐냐 하면은 평생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겪는 고통이었어요. 안 죽는데, 죽진 않지만 평생 먹을 수 없고 이걸 마실 수 없는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평생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없어서 못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이 버젓이 있고 물이 있는데도 손을 쓱 내밀면 이게 진짜 확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음식이 사라지는데 그냥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딱 진짜 막 애간장을 녹이고 감칠맛이 딱 나도록 딱 30cm 정도 맞다. 30cm는 제가 지은 겁니다. 정확히 몇 cm는 모르겠어요. 손에 닿을랑말랑 그걸 딱 눈에 비는데 이게 요 앞에서 싹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빵에 손을 내면 빵이 뒤로 쑥 물러가고 물에 손을 대면 물이 하늘로 솟아가고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따옥새 안 잡히는 거. 우리 지나간 우리 어른들은 아시는 노래네요. 나이가 나오네 여기서 갑자기. 안 잡히, 눈에 비는데 안 잡히. 그래서 감질만 난다. 이 간질만 나는 기라 애간장이 막 녹고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텐타누스 왕의 이 신화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텐틀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질만 난다, 애간장을 녹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텐털라이징 인생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잡은 듯 했는데 잡히지 않고, 다 잡은 것 같은데 또다시 잡아야 될 것이 있고, 또다시 목적 위에 목적이 있고, 또다시 목표 위에 목표가 있고, 하나를 이루면 넘어가야 할 험산줄령이 또 생기고, 한 문제 거두어내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고, 끝도 없는 목마름 속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감질만 나고, 행복이 손에 잡힐 듯, 승리가 손에 잡힐 듯,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으로 살게 하는 인생, 바로 텐털라이징, 감질만 나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 감질만 나는 인생입니다. 감질만 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침만 질질 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입에 막 쑤시 넣어야지, 질겅질겅 씹어야지, 꿀떡꿀떡 삼키서 내 걸 만들어야지. 왜 감질만 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내 걸 만들어야지.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감질만 나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2절을 주목시키고 2절을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끝나버렸어요. 2절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올려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이름, 한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어울리지 않다고. 한 줄에, 한 문장에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은 삭개오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은 부자라. 그렇죠. 멀쩡하게 그냥 아무런 눈치 없이 보면은 뭐 다 멀쩡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름은 함께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며 신앙으로 지어준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삭개오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고 오너라 하시고, 이 삭개오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부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너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라, 세상 안에서 너 순결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기품을 보이고 품격을 보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먹도록 해라. 영광 돌리고 살아라, 가치롭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름 중에 그가 다른 나머지 두 가지를 얻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버려버린 것이 있다 했죠. 그게 바로 삭개오란 이름이었다 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의 이 키와 인생의 방향을 그가 이걸 일부러 버려버렸습니까? 왜 정의를 버리고 순결을 버려버렸습니까?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든 지금 현재. 그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 국가였는데, 이 일제 때 일본 일제 앞잡이처럼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완장을 채워가지고 동족의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제 직업이었다 이 말.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직업을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애를 쓰고 잘했든지 탁월하게 했든지 세리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란 이름에서는 그가 명예와 나름의 권력을 쥐고 이제 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부를 마침내 거머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결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뭐를 거머쥐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런 돈이 안 되는 신앙 따위는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돈이 안 됩니다. 정의로우면 돈이 안 돼요. 순결하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순결하게 살면 바보라 합니다. 혼자서 정의를 외치면 그거 이상하다 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야망 이 두 가지를 손에 거머쥐기 위해,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정말 신앙 같은 것은 내다 버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다 이루고 난 뒤에 이후에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 따위 정도는, 고작 교회 정도는 내가 마음먹으면 가지 뭐 교회가 어디 가나, 그런 것 말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 삭개오란 이름을 팔아먹고 두 가지를 손에 쥐고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다 거머쥐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론적으로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걸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냥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았을 요 모양 요 때는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족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와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 점을 찍어도 안 만족이 없나 봐요. 그걸 다 가졌어도 사람들을 부리고 호가호식하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굉장한 부가 있어도 안 행복한가 봐요. 이 세 가지 이름 중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란 이름이었어요. 삭개오는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가 내게 심어주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중에 가장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이름, 나를 나되게 하는 이름은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삭개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 세상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가하지만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부족해도 애쓰는 삶. 할렐루야. 인생은 좋고 싫음으로 나누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살아야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좋은 대로 살면 좋은 것 속에는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짓고 반칙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좋으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정의롭고 순결한 삶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떠한 갈등을 했을지, 어떤 갈등 속에 어떤 것을 깨우치고 이 신앙을 종국에는 버리게 되었는지 우리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살아보세요. 아니,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렇죠. 오히려 저한테 하신 말씀이, 김 목사님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꼭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묻어야 합니까? 신앙으로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나 나의 어떤 그런 편이나 나의 어떤 군대나 나를 위한 스포터즈나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뒤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죄의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양심의 어떤 그런 가책을 버리고 기준을 버리고 내 몸에 좋은 대로 순간적으로 인기응변으로 판단해서 사람한테 붙고 줄에 붙고 인맥으로 학연으로 지원으로 다 붙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곤모할 술수로 눈치 봐야 돼. 눈치가. 그런데 막 정의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인생의 마지노선을 꺼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러면서 살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한 번씩 간증을 할 때 내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결혼도 행복하려고 했고, 또 오늘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혼도 하셨는데 이혼도 왜 했겠어요? 이혼도 행복하려고 이혼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행복하고 싶었는데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그때의 선택을 돌아보면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무엇을 결정하면 반드시 내가 이후에 건강해졌을 때 그때의 결정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버는 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심령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고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맑고 또 신앙이 건강하고 판단이 건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해요. 그런 기준으로 배우자를 딱 놓고 결정을 해야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이 그 순간에 좋았던 오빠야, 그 순간에 좋았던 단발머리 요 아이 요거, 그래 지가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들이댔다가 나중에 실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요건 말씀에 대한 아멘인지죠, 믿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철없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오빠야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오빠야들이 멋있었잖아요. 우리 시절에 그랬거든요. 마오라 이빨이 당겨가지고 그래가 막쫙 꺾고 그래가 막 먼지 팍 일으키면서 다 익하면 뭐, 예? 깨는 머리 있는 아가씨가 쫓아가가 막 탁 또 막 교복 당기가 이만히 막 올리가지고는 막 올리가 막 그럼 딱딱 씹으면서 오빠의 등기 딱 붙어갖고 오빠 하면 막 그럼 막 여고 앞에 지나가면 여고생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 이렇게 머리는 또 막 까만색이 아니라 물들이가 막 닭대가리 막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이가 막 닭대가리처럼 내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오빠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씨, 이 여자 여고생이 나이 먹고 자라고 지금처럼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계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래가지고 떼꿈을 다 빼고 30 중반쯤 되어서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런데도 마오라 땡긴 오빠가 멋있겠어요? 불쌍하다. 불쌍해. 안전하게 그냥 대중교통 타는 게 좋아요. 오토바이 위험해요. 철이 없을 때 그때의 판단으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대대로 딱 세워지면은 그때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다 후회막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짜 비밀은 뭐냐면 어떤 것을 자꾸만 숨가쁘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빨리 쇼부를 보고 그 문제의 그 갈등의 그 구조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이걸 좀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해치우는 것이 그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냥 명당 자리가 어디 없나 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명당이에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어디 가면 좋겠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노? 아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또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내가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 바꾸는 것보다 더 쉬워. 내가 바뀌는 게. 내 아이들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름을 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등졌습니다.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도 진짜 울고 갈 정도로 더 빡세게 타락합니다. 원래. 예. 적당히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빡세게. 왜냐하면 이건 막 거룩이 뭔지 타락이 뭔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막 죄를 아주 그냥 더 독하게 짓는다고. 그는 정의롭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 이름 뒤에 그가 붙들어서야 할 또 다른 이름은 세리장이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저 감질만 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할 뿐입니다. 뭐가요? 세리장과 부자는 말이죠. 당장에 손에 쥐었을 때는 그 찰나의 그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죠. 인생의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미 의미를 또 가치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인과 같습니다. 이름 하나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삭개오의 처지를 통해 알게 되는 그의 오늘의 이 진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늘 그가 가진 이름이 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리장이다, 부자다, 나쁜 놈, 매국노, 철면피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본문을 보니까 이 삭개오를 행해서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다 합니다. 삭개오를 버렸더니 정말 좋지 못한 많은 이름들이 붙어버렸어요. 정의와 순결을 버려버렸더니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닉네임이 그 좋지 못한 부정적인 닉네임이 붙어요. 더 끼덕지 붙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왜 오늘 삭개오를 주목하여 찾아왔냐 하면 삭개오를 향해서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장으로 보고 돈밖에 모르는 놈으로 보고 철면피를 보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를 보고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단 하나의 관점이 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또 실제로 그는 이름을 잃었죠. 신앙을 잃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잃어버리면서 도둑맞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도 그가
잊혀진 존재, 잃어버려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성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잃어버린 당신의 집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잃어버려진 존재인 자신은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려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되돌려 놓으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가장 빛이 나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막 여기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기가 좋을 것 같고 세리장으로 부자로 이러고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지, 어디 있으면 제일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저는 하나님 같은 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정말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조금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자라고 있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여운 집사님처럼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이분을 알고 몇 년을 제가 봤죠. 그런 모습,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자기 딸이랑 갈등을 하고 때로는 막 교회를 안 가볼까 싶기도 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몸을 담고 있을 때가 제일 빛나고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떨 때 가장 얼굴이 빛이 나고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감격적인 말들을 하는지 저는 직접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생이 뭐 이렇게 정말 김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단순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냥 두 가지, 미안합니다. 두 가지 아는 것은 이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말하지 못해. 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음은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도 못해. 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삭개오처럼 사실은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두렵고 외로워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가진 놈이고 또 욕까지 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막 그냥 부모님하고 단절하면서까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잡은 권력인데 내 안 행복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안 행복한 기라. 그러니까 이걸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은 부인 앞에서 언제나 건재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오빠 믿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보 이거 저기 오늘 신상 나왔는데 이거 사도 돼? 긁어. 확 긁어버려. 우리는 세야 돼요. 우리는 세야 된다. 아빠 우리 언제쯤 이제 저기 코로나 해제됐으니까 우리 언제 바캉스 가고 세계 간다. 세계 지도 펴봐. 지구본 가져와.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들은 세야 된다고. 셀리더 세야 돼요.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리더님 이번에 우리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아직 우리 얘기는 일주일이 남아있다. 익사무소 막 12명의 베스트 이름이 남아있고 써야 된다고.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 불길한데요.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자리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얘기 좀 하자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얼마나 오래 했더니 한 줄 아나?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다고. 돌아서 아이고 아버지 또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저는 그냥 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이게 제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제가 딱 보니까 안 되겠네요. 딱 보기에 망했어요. 네, 망해서 끝났다. 이미 끝났어요. 절에 가시든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가 외롭죠. 삭개오 외로운 자리입니다. 물론 그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죄짓고 지가 잘못해갖고 자업자득이지. 그러나 그 자리에 딱 도착했을 때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불안. 이게 또 황당한 겁니다. 밑바닥에 있었으면 길이라도 바꾸고 방향이라도 바꾸고 방법이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데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미 한 길을 지독하게 타고 왔잖아요.
사람들한테 상처까지 주면서, 고통까지 주면서, 하나님한테도 뭐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막 배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멋대로 고집스럽게 이 길을 막 이게 맞다고 고집스러워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을 딱 펴고 보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화할 데가 없고 이 고민을 나눌 데가 없으면 사람이 혼자 뭐하죠? 공상합니다. 공상을 많이 하죠. 리더들은 항상 공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 혼자 이렇게 혼자 소리 많이 하고, 외롭지?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러면서 지 혼자. 근데 이 삭개오도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제가 이따가 짚어드리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으면 안 돼. 그렇지만 진심은, 나만 아는 진심은,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삭개오란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잡았던,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그러면서 금어진 이 세리장, 나 이거 치욕스럽다. 나 버리고 싶어. 이런 짓 하고 못된 짓 해서 내가 동족들 피를 빨아먹고 잘된 이 부라고 하는 이 부자, 이 이름, 내 쪽팔려. 나 우리 집 2층 집 부끄러워. 내 저 주차장에 저 세단 부끄럽다고. 오늘 아침에 먹은 스테이크 부끄러워. 토하고 싶어. 반직하며 사람들한테 상처 주며 이렇게까지 걸어온 얘기를 부끄러워. 내 말을 못하네. 근데 내한테 만약 진짜 천재 1호에 정말 상상은 못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은 나 가난한 자들한테 줄 거야. 내 이렇게 길 오면서 보니까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더라고. 김영미 막 보이길 막 지금 이래 지금 젖도 먹여야 되는데 젖도 했나? 뭐 저렇게 분유값도 주고 싶고 막 이래 오면서 보기에는 막 유정이 그래 막 힘든데 막 용돈 한 5천 원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막 또 유빈이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데 다시 군대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막 내게 기회만 준다면 언제 내 정말 해. 사실은 다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 그들의 눈물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아우성들 다 들려요. 그런데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진 부가 전부 다 반칙하고 사기쳐서 가진 돈이라는 거를. 이게 부끄러워 못 견디는 거야. 나 이거 좀 다 내려놓고 싶다. 양심의 자유를 좀 얻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런데 늘 생각만 하던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을 쫙 열어줍니다. 그 장을 딱 열어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의 잊혀진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까 두 가지를 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안 행복하다는 거, 지금 자기가. 두 번째는 소문으로 듣는 예수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 네, 너무 궁금해. 얼마나 궁금한지 오늘 이 순간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을 정도로 궁금해. 돈이 있고 유지니까 그 똑같이 저 민초들처럼 백성들처럼 나가가지고 한 대 먼지 뒤집어쓰면서 이게 주태야. 예, 자기 저 지위가 있지. 차 딱 보내가지고, 예? 또 밑에들 몸종들 딱 보내가지고, 레드카펫 딱 깔아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냐 물어보십니다. 디너 되세요? 이래가지고 차에 태워갖고, 어느 호텔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딱 나가, 예두 선생, 저는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채통 맞게. 오늘 당장 그냥 채통이고 나발이고 오늘 보고 싶은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예수가 궁금한 게라, 그 정도로 궁금해요. 게다가 행길에 나갔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 근데 사람들이 막 이미 딱 길에 서가지고 이게 막 비질하네. 그러면 채통 때문에라도 오늘 걸렀다 때리치라. 내 주제에 무슨 교회고 이거 돌아야 되는데 오늘 막 사람들이 막 앞에 막고 있고 내 키가 작고 막 장애가 있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보고 말 테야. 이런 상식을 좀 벗어나는 이런 호기심들, 꼭 오늘 이어야만 돼. 그 작은 호기심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복모임 인도하신 집사님이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계산했는데 불쌍해. 내 한 가줄게요. 또 그거 하면 또 도움이 될란가? 이 작은 호기심. 그런데 아침에 나와보기에는 그런 마음 억지를 먹고 나왔는데 택시가 안 오네. 비가 오네. 에이씨, 내 주제에 무슨 교회가 때리쳐라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비를 맞고서라도 나는 오늘 꼭 가고 싶어. 이상하게. 택시가 없으면 왜 내가 그냥 버스를 타고 지하철에 올라타서라도 가고 싶어? 어디 가든지 가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가로수. 그 뽕나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 이거는 별로 크게 느낌이 잘 안 나요. 옛날 성경이 잘 해석한 것 같아. 뽕나무, 뽕나무가 좋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숨어가지고 자기는 훔쳐보기, 그냥 관계없이 숨어서 자기만 자기 목적을 딱 성취하고, 아유 저런 분이구나, 아우 이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어디 뭐 길바닥에 하나만 있습니까? 가로수가 얼마나 길이 많아요. 쭉 이렇게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또 뭐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로수에 쫙 있잖아요. 대구만 해도 가로수 아시죠? 그 수많은 가로수 중에 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길로 가시다가 그 뽕나무, 바로 그 뽕나무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막 숨어 있는데 굳이 막 이 나뭇잎을 디비가지고, 자꾸 디비니까 더 불안하고 해가지고 민망하고 이래 숨군데, 굳이 그걸 디비가 손 쑥 넣어갖고 머리카락 잡아 당겨가지고 삭개오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삭개오야 찌듣기가 막, 삭개오야 경품 뽑듯이 해가지고 삭개오야 진짜 삭개오거든. 근데 이렇게 삭개오 이름을 딱 불렀는데 삭개오가 그날 감동을 받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삭개오가 은혜 받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 집에 하룻밤만 좀 자자, 신세 좀 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 공부를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하나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애가 은혜를 받았어. 충만해졌어. 그리고 강력한 변화가 나무 위에서 이미 일어난 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미안합니다. 저 뒤에 어디죠?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급히. 네, 8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작. 이름 하나 불려졌는데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변화가 일어났고 좋은 마음이 생겼으면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오늘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지,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끄럽게 얻었던 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마 이 친구 상상해 보건데 이 세리장도 아마 사표 쓰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 그럼 2분의 1은 내놓고 또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는 뭐 한단 말입니까? 요 2분의 1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남의 재산을 내가 속여서 사기치고 내가 가지고 갈취한 돈이 있으면 곱하기 4로 4배로 내가 갚겠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다 속여서 받은 겁니다. 만일이 아니고 전체가 다 사기쳐서 가진 돈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반은 자기 자신이 자의로 내놓겠고 나머지 절반 중에 속여서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겠다, 곱하기 4로. 이게 무슨 말 한 겁니까? 되게 복잡하게 말했어요. 원래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원래 이게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당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 다 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재산이 뭐예요? 그렇죠? 정의를 팔고 순결을 팔고 신앙을 팔고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뒤로하고 야망 붙들고 살아오면서 가져온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인생의 장애물, 그래서 이 물질을 오늘 예수님 앞에 이 기회 삼아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놔주셨죠. 먼저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하셨단 말입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확 와닿게 하려고 예를 하나 들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예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면 좋겠나? 자, 유빈아 오늘 좀 희생하자. 네 이름이 뭐고? 원빈이가? 아 그래. 유빈이는 누구야? 유빈이는 누구지?
그래, 알겠어. 원빈이가 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화가 닿게 하려고. 둘 일어나봐. 그 자리에 일어나봐.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 교회의 여청년 또 남청년입니다. 남동생이지 네가? 그래, 둘이가 눈이 맞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는데도 허락 안 해주고, 부모님 찾아가서 얘기하는데도 교제를 허락을 안 해주는 기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근데 원빈이가 갑자기 막 누나 하면서, 누나 내 여자니까 하면서 손을 딱 잡고 톡 꼈어. 톡 꼈다. 그러면 안 돼. 왜 톡 꼈어? 그러면 안 돼. 톡 꼈어. 그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네. 그래서 양가 집안에서도 원수가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놈 새끼 두고 보자 하고 지금 계속 막 제가 사람들 풀어가 찾고 있고 소배가 안 되는 기라. 그런데 5년이 지났나 소문이 들으니까 사업도 망하고 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진짜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그 이제 부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입니다. 근데 아도 낳는 기라. 그래서 여보 우리 돌아가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바람에 내 지금 간들 내가 두드려 맞지 내 쫓겨나지 날 받아주겠어. 그래도 우리 마지막 그냥 기회를 삼아서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그냥 석고대자자. 그렇게 가가지고 막 가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우리 백서정 집사 권사님 있는 집에 마당에 이게 정상적인 예는 아닙니다. 항상 계속 말하죠. 무릎을 딱 꿇었어. 겨울이라 눈이 오는데 눈이 막 오는 거야. 눈 뒤집어 쓰면서 막 원빈이가 막 석고대자면서 어머님이 말도 안 하는 거라 이러면서 경실이 가서 엄마 그래도 막 아도 낳고 아도 그러니까 딸이 부엌에 가갖고 막 저녁 안치해가지고 들고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 신랑은 저기 마당에서 저 한 대에서 저 눈 맞고 있고 지금 나 듣고 이따가라고 계시죠? 내용 차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상 들고 들어가면서 이래 탁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저녁 먹으러 들어가니까 어머님 저녁 드세요 하니까 경실이가 백권사님이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마당으로 밥 먹자 김서방 이렇게 있다. 앉아 너 할 돈이 다 있다. 요 말 하려고. 예. 밥 먹자 김서방 추운데 뭐하노? 감기 들겠다. 아바이 춥다. 경실아 들어오라 해라. 김서방 들어오시게. 딱 이렇게 됐다. 어디에서 은혜가 탁 옵니까? 김서방. 이게 김서방이가? 이게 불안당이지. 내 딸 훔쳐간 도둑놈이지. 나쁜 놈, 발음치한 놈, 매국놈, 사기오이. 이거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이거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 사죄하고 용서받고 이런 절차가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이름. 자기도 상상 못하는 이름. 그렇게 불릴 것이라 상상을 못했던 이름. 그런데 어머니가 안 했어.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김서방 들어온나? 밥 먹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삭개오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 들었는데 삭개오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삭개오가 아니거든. 지금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마음을 있어도 이 마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설경구처럼 그 박하사탕 영화처럼 그냥 그 절도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놓고 더 잃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셔서 아무도 모를 때, 심지어 삭개오조차도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잊혀진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너무 몸부림치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한순간 시그널이 0에서부터 100까지 한꺼번에 팍 게이지가 올라갔던 그 찰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현아 내가 네 사랑한대 이거였습니다. 저도 나는 내가 고3 때 기도하다가 그때 예수님 영접한 밤이었는데 뭔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뭐지 하고 막 눈물을 쏟아지고 이 뭔가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우레 같은 음성이 확 들리는데 대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두 마디였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안다고. 이런 집구석에 이렇게 고통하고 이런 집구석에서 소망 없고 꿈이 없고 한겨울에 창고에 그냥 자리 하나 깔아가지고 자고 있는 내 인생 깜깜한 인생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나의 인생을 놓고
비참한 나의 20대를 놓고 입김으로 훅 불면 사라지는 입김 같은 나의 인생을 놓고 누구도 소망을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처절한데 누가 나를 알아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한숨을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봤고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게 내가 너를 안다 하는데 이 말 속에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막 게이지가 제로에서 100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갑자기 감정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날 막 멍 울었는지 모르죠. 울며 그렇게 참 기쁨, 우는데 기쁘고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참 이게 참 너무 애통하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아니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의 은혜 속에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아이고 저 예수 봐라, 죄인하고 얼레리 꼴레리 저 봐라, 아이고 저렇게 뛰어난 영적인 그 그리스도요 뭐 메시아라 하면서 우리 동네 소문난 저 삭개오 저놈이 죄인인 것을 모른단 말이야. 저는 죄인과 같이 동거한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예수의 그 정체성까지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죄인을 하나 품는 바람에 자신의 입지도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들을 가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누구의 시선이나 누구의 판단이나 평가도 안중에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이 한 영혼에게 몰입해 계십니다. 또 삭개오도 이름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이때까지 자기가 상상만 했던 일들을 진행하겠다고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말을 입 바깥으로 내뱉습니다. 준비된 회개죠. 내 인생이 나도 그럴 수 있다면 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지금 여기 신대원들 있는데 신대원생들 지금은 내가 목사 언제 어떻게 되겠노? 목사 되는 게 꿈만 같지 않나? 그래, 나도 목사가 되고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셀리더가 되면 나 이렇게 사랑을 해봐야지. 나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내가 셀가족으로 있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들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되어지면 나 이렇게까지 도와줘야지.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내게 돈이 좀 생기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 교회에 그 박동구라는 형제가 있죠. 동구가 그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취업을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제 삶이 안정되었어요. 정식 교사가 되면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얼마나 그 시험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교사가 되려고. 근데 계속 떨어져. 이번에 이제 올해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첫 월급 받고 막 기뻐가 돌아와가지고 막 구유에 구유에다가 선불로 100만 원을 딱 내고는 막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온 사람 모두에게 그냥 다 무상으로 이거 딱 커피를 다 내라고. 그리고 막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들었던 게 많은데 이것저것을 막 자기가 막 했다 막.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저놈이 저런 섬김과 배려를 진즉부터 하고 싶었구나. 저게 그전에는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나도 우리 참 동구 남 도와주는 건 고사고 니라도 좀 그냥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 우리 공동체에 꼭 이렇게 이바지 해야지. 나 제일 먼저 뛰어가서 우리 목사님께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들이 많았던 그 목록들을. 그런데 얘가 진짜로 딱 그 자리에 딱 들어서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내가 상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까 해내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순종, 충성, 순결 이런 말 안 쓰죠 잘.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는 순결해라, 뭐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헌신해라, 사랑해라.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참 사랑을 못했던 사람이고 또 뭐 남을 위해서 뭘 돕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기적이고 원리 없이 컸기 때문에 너무 쪼달리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의 폭도 좁고 항상 이 친구한테 왜 이래가 아니라 나한테 왜 이래? 방금 나한테 뭐라 말했어? 내가 무시당하면 못 참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찌질하다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변호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늘 폭탄 하나를 금어지고 있는 게라. 이게 뭡니까? 어두운 자화상.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게 자존심이거든.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하나 남은 게 자존심인데 이거 건드리면 네 조건에 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랬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나보다 부유하신, 아니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몇 조각들 말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내가 아버지로 딱 소유하니까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부유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상만 했던 사랑하리라, 좀 도와보리라, 야 저렇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노, 내라도 좀 찾아가면 어떻겠노, 찾아가보고 두드려보고. 지금 저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저런 표정은 분명히 저 상처받은 얼굴인데 저것 좀 미루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전에 나는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적인으로는 저 개인에게 누가 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로해 준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사실 수혜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이거 참 주면 좋겠다, 저걸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족해도 조금이라도 생겨나는 이 변화죠.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틀림없이 이렇게 예수 만난, 그래서 잊혀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름을 회복한, 인생을 회복한 이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위해 정말 열과성을 다해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일꾼이 안 되었겠는가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 우리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또 따라합시다. 김서방. 거기서 끝난 것이라요. 그럼 삭개오가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삭개오라 하셨으니 삭개오처럼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